아멘.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금 한 달에 1000건 이상의 폐업 신고, 파산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빚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비상사태고 환란입니다. 이 난국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들 눈앞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삽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의 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비록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난국을 타개하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리라 유언합니다. 대개 부모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서 재산 관리 잘하라,
이렇게 유언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정말 신앙이 나와요. 그게 살 길이라고 말씀. 네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라.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나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속상합니다. 내 곁에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이가 없어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 아멘.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 말씀. 또한 평상시에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그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셔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을 멀리해서 어떻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 그 말씀.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보면은 개 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안 나갈까, 예배를 안 드릴까 하다가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핑계가 좋아요. 때는 요때다 싶어갖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해요. 기도지 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하나님 나를 억압하고 있었는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비극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들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코로나 사태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아멘.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그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이 고통의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헛가무니처럼 공자처럼 땅속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너의 앞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콧바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겠다 그 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 영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불치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손들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땅을 차지하고 또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우물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납니다.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창대케 하십니다. 번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여 원수를 갚았습니다. 다윗도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생명을 지켜주시고 결국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재물을 불러 태우시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에서가 유다 민족이 절멸당할 위기에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려 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웰리 워드 피처 목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부와 창고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문쇠이다. 하루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저녁 기도로 마감할 때 그 인생이 형통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7절 9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된 삶,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삶을 산다 그 말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18세기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이런 얘기합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슬퍼하는 거라.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살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기로 하는 성실한 결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회개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행동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다 그 말.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땅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회개라고 로크가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을 둘로 나눕니다. 희망이 있는 죄인과 희망이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죄인인데 희망이 있는 죄인이 있고 희망이 없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죄인은 뭐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안 지은 척 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 그래. 그런데 희망 있는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희망 있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우리는 토설해서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14년 전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수천 명의 전국 각지에서 교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매일 2시간씩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가 4개월이나 지속되었어요. 요즘은요 부흥회 일주일도 못해. 요즘은 뭐 2박 3일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새벽, 아침, 저녁 일주일 꼬박 했는데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일주일 꼬박 했잖아요. 요즘은 3일, 4일 하다가 요즘은 또 이틀, 하루. 그것도 오전 집회는 없어졌어요. 새벽 집회도 없어져 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매일매일 집회를 4개월을 했다고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이라 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1개월이 지나가요, 2개월이 지나가요, 3개월이 지나가요, 4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자기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무거운 분위기를 깨트리고 그게 길선조 장로님이 앞에 나갑니다.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자네가 내 대신 우리 살림 좀 맡아줘서. 우리 아내가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불안하네.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그랬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그 친구의 집안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로 $100를 훔쳤다고 자백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나는 도둑놈입니다. 친구 돈 $100를 떼어 먹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돈을 내일 아침에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교인들이 수천 명의 교인들이 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저 폭발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은 과거의 죄를 다 토설합니다. 가슴을 찢는 통에 기도를 올립니다. 석 달, 넉 달 동안 하늘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통에 자복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길이 그 유명한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 그 부흥운동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1907년에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역사하시느냐,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성령이 불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같이 올바른 관계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게 있는지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앞에 막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나오고 친한 친구랄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 그 말씀.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11절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하리라. 요셉은 비록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 요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 왕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사 왕의 손을 들어서 승리했어요. 연합군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는 자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케 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 백성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할 시간도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럴 시간 있으면 하늘에 대파리라도 더 만들어라 그랬어요. 독일 교회는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예배하는 적 없어요. 기도하는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전 영국 백성들이 주일만 되면은 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영국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기쁨과 평안의 축복도 주신다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